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랑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스토리 그 내용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고 지혜라면은 지혜라면은 지혜로운 어떤 재판, 지혜로운 어떤 일화라고 하면은 예전부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런 스토리죠. 솔로몬의 재판.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두 여자가 다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서 이거 시비가 안 가려지니까 솔로몬 왕까지 이제 가서 지혜가 지상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솔로몬 앞에서 이 두 여인의 주장, 거기에 대한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되죠. 스토리를 말해보아라. 왜 이 아이가 너의 아이냐? 이러면서 스토리를 듣고 둘 다 그럴싸하니까 솔로몬이 결국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리죠. 그래, 너희들이 다 타당하고 아이를 가질만 하니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 뭐 말도 안 되고 잔인한 일이지만 고대 사회는 사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명령하니까 진짜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차라리 저 여자 갖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저 여자 갖게 해달라고. 가짜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합시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 아이의 목숨을 살린 여인의 그 진짜 어머니를 찾아줬다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놀라운 지혜의 스토리죠. 지혜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먼 나라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강조되고 중요하게 보여지고, 또 그것이 그 지혜가 감탄할 만하고 칭송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듯이, 사실 지혜를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죠. 마치 지혜를 찬양하는 듯하게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도 유익이 되도다. 12절에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뭔가 막 살리고, 뭔가 햇빛 아래 유익이 되고, 그렇지, 역시 지혜는 유익이 되고 뭔가 살리고, 이런 또 지혜를 찬양하는 듯하게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주일 오후 2시에 약간 나른한 그러한 정신 상태로 보면 되게 지혜 가지라는가 보다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전도자의 의도는, 이 글을 썼던 전도자의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우리의 생각과, 그냥 단순히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혜를 가지십시오 라는 의도와 조금 다른 의도를 갖고 이것을 썼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라고 쓰여 있어요. 뭐냐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이거를 원문에 더 직역하면요, 돈의 그늘 안에 있는 것처럼, 돈이 그늘 안에 있는 것처럼 지혜도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그늘 속에 있음은 돈이 그늘 속에 있음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돈이 어떤 그늘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그늘, shadow, shady, 그게 뭐예요? 이게 약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늘, 저기 좀 이렇게 그늘이 있는데, 그늘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쓰이죠. 그늘은 뭔가 쉐이리하는 자체가 그늘인데 뭔가 가리는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돈이 쉐이리하다, 돈이 뭔가 부정적인 것들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거랑 지혜가 갖고 있는 그늘, 지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두움, 그것이 같다라고 오늘의 전도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좋은 거 아닌가? 지혜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혜는 좀 고결한 거 아닌가? 돈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지혜는 더 뭐랄까요? 또 디그니티가 있고 뭔가 이렇게 밸류가 더 이렇게 고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돈, 지혜,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지혜,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속으로는 부라고 해도 지혜를 우리는 보통 쫓지 않아요? 그래도 더 뭔가 고결해 보이는 그 virtue, 그 지혜를 우리는 선택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권하는 게, 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 있는, 모든 그런 교훈이 있는 책들, 교훈이 있는 가르침, 교훈이 있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일 텐데, 오늘 전도자는 약간 돈과 마찬가지로 지혜도 그늘이 있다, 돈의 그늘과 마찬가지로 지혜의 그늘도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 지혜가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가 집중하고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요, 심플리 말했을 때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혜, 아는 것이죠. 지금 지혜자매 있나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이렇게 유명한 거, 지혜가 그만큼 좋은 것이고, 지혜의 뜻은 그냥 리얼한, 그냥 문자적인 뜻은 아는 것인데, 사람은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이가 무엇을 알아요? 자기 의사 표현도 할 줄 모르고, 그 갓난아이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부족하면 그저 울기만 하고, 그런 거에서부터 뭔가 의사 표현하는 법을 알아가고, 갓난아이가 자기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 아이가 성장해 감에 있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사람을 인지하고 의사 표현하는 법을 알고 또 행동하는 법을 알고 뭐 언어를 알아가고 뭔가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성장시키고 있는 부모님, 주위 사람들의 기쁨이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에게 기쁨을 갖고 기쁨을 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는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지혜로워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기도 하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해결책을 아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그 아는 것이 앞서거나 더 깊거나 더 잘 명확하게 아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지혜롭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나보다 더 아는 게 많은 겁니다. 아니면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명확한 결단력이 있는 겁니다. 명확한 해법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람들의 관계를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우리들보다 평균적인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혜는 곧 아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을 통틀어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면은 그 사람을 또 더 지혜 있다, 지혜자다,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아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모르는 게 좋습니까?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이게 좋습니까? 남들은 다 알고 다 이렇게 행동해 가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행동할지 알아가는데 나만 몰라.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는 건 좋아야죠. 그죠? 아는 건 좋은 거여야죠. 그런데 그 좋은 지혜에 대해서, 그 좋은 아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허무하다, 그 허무함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전도서 시리즈 처음을 봤던 전도서 1장에서 1장 18절에도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되게 직설적으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니, 아는 게 많으면 번뇌가 줄어야죠. 번뇌라는 건 이제 고민입니다. 막 고뇌하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아는 게 많으면 걱정이 줄어야죠. 지식이 많으면 고민이 줄어야죠. 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알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알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잖아요. 안다는 건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는요, 반대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진대요. 고민이 많아진대요. 걱정이 많아진대요. 지식이 많으면, 아는 게 많아질수록 더 고민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염려에 빠진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일까? 사실 지혜 자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지혜 자체는, 이 아는 것은, 이 knowledge라는 것, wisdom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 있으라고 격려하세요. 잠언 아십니까? 이 전도서 바로 앞에 있는 잠언, 그 잠언은 전체가 다 그냥 지혜의 책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냥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찬양해요. 막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를 심지어 의윤환합니다. 사람인 것처럼 저 지혜를 막 갖고, 저 지혜랑 막 사귀고 결혼하고, 저 지혜를 막 끌어안고. 지혜자매가 안 왔죠. 어쨌든 지혜에 대해서 되게 막 숭상하고 숭배하고 막 찬양하는 거, 그게 잠언이에요. 지혜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왜 바로 뒤에 오는 전도서의 전도자는 태도를 바꿔서, 스탠스를 바꿔서 지혜에 대해서 허무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한다, 고민한다, 지혜가 많으면 걱정한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이 속해 있는 7장도 처음에는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좀 찬양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워라, 이렇게 좀 지혜로워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혜로워라. 그냥 막 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우둔하게 살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좀 진지하게 살아라. 지혜로움을 좀 배우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라 라고 권하면서 7장이 시작해요. 그런데 잠언의 잠언의 대부분을 쓴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인 것처럼 티내는 이 전도자는,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솔로몬인 것처럼 티내는 저자는 왜 바로 잠언과 반대되는, 스스로가 썼을 법한 그 잠언과 반대되는 지혜를 무조건 가져야 돼, 지혜를 가지면 너희가 이 땅에서 심지어 장수하고 이 땅에서 형통할 거야 라는 거에 반하는, 지혜를 많이 가지면 고민이 늘어, 지혜를 많이 가지면 걱정이 늘어, 이런 부정적인 지혜가 허무해 라는 그러한 표현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혜는 허무한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보고 왜 지혜는 허무한 것인가, 지혜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지혜가 허무한 이유, 지혜의 한계점은요,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굽은 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삶의 굽은 일들을 곧게 펴고 싶은 것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죠. 살다가 이제 뭐랄까요, 평평대로, 탄탄대로를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굴곡 없이, 인생에 막 어려움 없이, 막 꼬부라지고 막 높아지고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 그냥 프리웨이가 안정감이 있으니까 우리 식스플래그 가봤죠. 롤러코스터가 안정감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약간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X2 타보셨어요? 뭐 골라이아스 타봤습니까? 그런 거 타면은 그것이 거기서 뭐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나요? 인생이 그렇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X2와 같을 것입니다.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210 프리웨이 같이 너무 트래픽이 심한가? 뭐 어쨌든 안 막히는 프리웨이 같은 그런 쭉 뻗은 그런 프리웨이 같은 그런 인생의 길,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 같을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굴곡이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 사람의 마음이라면 너무 굴곡이 있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힘들 거 아닙니까? 그 굴곡을 꼬불꼬불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고진 것을 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욕심입니다. 형통한 날을 이렇게 굽이지고 어려운 날을 줄이고 곧게 뻗은 쭉 전진하는 쭉 풀리는 그런 형통한 날을 늘려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바로 이런 굽이져 있는 삶의 어떠한 일들을 곧게 펴기 위해 우리가 인간이 사용을 합니다. 인간은 지혜를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 사용을 해요. 그렇죠? 편리한 것들을 개발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요.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씁니다. 인간은 지혜를요,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해요. 여러분들 어제 날씨가 막 완전 뭐 스톰 워닝까지 왔는데 오늘 날씨 보셨어요? 너무 맑고 막 화창하잖아요. 또 내일 또 이렇게 비가 또 올 거라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비가 막 올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비가 올 것이다, 이런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혜를 갖는 겁니다. 예전에 일기예보가 없었을 때는 오래 산 지혜 있는 어르신이 뭐 구름이 이러네, 내일은 비가 올 것이야, 무릎이 시리네, 내일은 비가 올 것이야, 이런 지혜만 아니에요?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지혜를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 가능하게, 굽이지 있는 것을 곧게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굽이져 있는 것들을 이거 굽이져 있구나, 곧게 펴야겠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 길이 굽이져 있구나, 이 길이 더 곧게 폈으면 좋겠다라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굽이져 있는 것이고 무엇이 안 좋아 있는 것이고 무엇이 펴져 있는 것이고 무엇이 곧고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지혜를 사용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안 좋은 거고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분, 인류의 원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 아시죠? 선악과로 얘네 시작하는데 그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뱀이 말해요. 인간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지혜를 갖기 원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편하긴 한데 뭐가 좋은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예측이 안 되고, 하나님 오시면 좋은 거고 하나님 주신 대로 먹는 거에 대해만 의지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주체성이 없는 것 같고 주관이 없는 것 같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하나님만큼 지혜롭다면, 하나님만큼 뭔가 판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큼 뭔가 내가 구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 지혜에 대한 욕심, 지혜에 대한 갈망에서 인간의 첫 번째 죄가 시작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이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The tree of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맞나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띡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 여기 손도 대지 마. 아니, 뭐가 좋고 안 좋은 거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good 이고 뭐가 evil을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good and evil은 선과 악, 우리 한국 어감에서 선과 악뿐만 아니라 좋고 나쁨이 좀 더 가깝습니다. 좋고 나쁨을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갖고 나쁜 거 안 갖고, 좋은 거 선택하고 나쁜 거 선택하지 않고, 굽은 길 선택하지 않고 곧은 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하나님 막아놓으셨대?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인 인간의 보더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건, 여기 넘어오지 마. 내가 널 창조했어. 난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야. 사랑의 관계지만 유일하게 기억해야 될 거, 이것만 넘어오지 마. 다 내 사랑으로 너가 다 가져도 되는데 이것만 넘어오지 마 라고 보더라인 딱 그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더라인을 넘어간 겁니다. 지혜를 탐한다는 거, 그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지혜를 지혜를 갖고 싶어, 나를 구분하고 싶어, 이 수준이 아니라, 지혜를 탐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 대신 결정해 주는 거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싶어, 내가 판단하고 싶어, 그 보더라인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악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뭐예요? 벌써 선악과 왜 만들었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이 시작됩니다. 선악과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판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 빨가벗겼지? 나 옷을 안 줬지? 이러면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욥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고난받고 괴로움의 대명사.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이 긴 40여 장의 그 욥기의 그 내용 가운데 거의 대부분 30몇 장을 되게 길거든요. 욥기 읽어보세요. 뭐냐면요, 욥은 그래도 약간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친구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는 저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럴 거다, 너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을걸, 너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화나셨을걸,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를 심판하실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욥과 친구들이 뭘 하냐면요, 지혜롭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그 보더라인, 선악과라는 보더라인에 넘어간 인간이, 그 지혜라는 것을 탐하는 인간이 하는 그 일이 뭐냐면요, 살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좋으신 하나님 맞나? 욥기 38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3절 대신 4절을 제가 부탁했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지금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막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랜 이브를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난리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만히 듣던 하나님이, 한 38장까지 쫙 듣고 있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너 진짜 무식한 말 하네.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니? 네가 뭐 아는 거 있어?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네가 뭐 거기 있어 봤어? 내가 어떻게 천지 창조했는지 네가 봤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해놨는지. 이게 뭐냐면, 도량법이 이제 메저먼이잖아요. 천지, 이 우주에는요, 여러분들 과학을 좀만 하시면, 문과생들 잘 모를 텐데, 이과생 과학 좀만 하시면요, 이 우주는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지구도 어떤 법칙에 의해서 1만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사계절을 갖고 이 생명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지구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지도 않고 차가워지지도 않고, 정말 1만의 오차도 없이 어떤 법칙 가운데 모든 것이, 이 인체도 어떤 법칙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물리의 법칙이 지구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세웠을 때 너가 있어. 내가 그 법칙을 세웠는데, 우주의 법칙을 도량하고 메저해갖고 세웠는데 거기 있어 봤어? 네가 어떻게 날 판단하니? 네가 감히 어떻게 날 판단해? 내가 법칙들을 만들 때 내가 왜 그렇게 만드는지 너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욥과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지함을 느낀, 마치 호통치는 하나님, 네가 있어 봤어? 라는 그 말을 들었던 욥처럼,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겠구나. 마찬가지를 깨달은 전도자가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 결국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나름 지혜자라고, 우리보다 나보다 좀 더 알고 너보다 좀 더 아는 그 누군가 있다 한들, 역사적으로 누가 좀 더 똑똑하다 한들 이 이치를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어떠한 선한 일로 결론을 맺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이거 되게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악한 일로, 안 좋은 일로 결말을 맺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메저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탐하면 탐할수록 자꾸 내가 지혜를 쌓아만 쌓아갈수록 자꾸 뭔가 아는 것 같아 갈수록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거 맞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날 인도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그것이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하게 만드는 지혜. 지혜의 한계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전도자는요 이렇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패망하게 한대요. 의인이 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의롭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지혜자가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거,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게 우리를 패망하게 한대요. 우리를 망하게 한대요. 우리를 죽게 한대요. 우리의 인생을 망친대요.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의로운지 안다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들, 그렇게 살아가며 쌓아가는 굳혀가는 가치관들, 그것이 그렇게
굳어져가고 치우쳐가는, 그렇게 쌓아져가는 인간의 지혜는요, 신념이란 걸 만들어갑니다. 스스로 생각에 대한 믿음, 뭔가를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지식에 쌓여짐이요, 신념이라는 게 이게 이데올로지잖아요.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치, 그런 사상, 종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죠? 우린 종교인이 더 이상 아니죠? 종교, 그러나 종교, 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어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신념이 있잖아요. 그것이요, 지혜의 쌓임이라니까요. 지혜를 크게, 더 깊이,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신념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그 신념이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지혜 있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 그냥 자기 꾀에 빠지는 거를 그냥 두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조차도 터치 못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 신념에 빠져서 막 교만하게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손 못 대신다라는 거예요. 안 대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신념에 빠져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라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조차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지혜, 하나님의 허락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정도로 멈춰야 되는데 스스로 쌓여져 있는 지혜에 사로잡힌 통치자들은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저 예수 이단이야, 저 예수 메시아일 수가 없어, 저 예수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할 사람이 아니야,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저 예수 하나님과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일 리가 없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일 리가 없어 라고 사로잡힌 그 통치자들, 그 사람들은요, 도리어 바라바라는 도적, 그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신념에서 빠져나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를 못 박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잘 알아, 내가 율법을 잘 알아, 내가 구약부터 쫙 알아,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완벽해. 죄인들이 뭘 알아? 어부들이 뭘 알아? 가난한 이름도 없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뭘 알아? 거기에 빠져있는 그들, 거기에서 멸망해가는 그것들, 하나님도 어찌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어찌할지 모르는, 자기 지혜의 교만에 빠져있는 그 바리새인, 한때 자기 지혜의 교만에 빠져있던 바울, 그 신념에 빠진 자는 마치 함정에 빠지듯이, 마치 어떤 틀에 갇히듯이 그 지혜에 쌓여감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를 계속, 자기 지혜를 쌓아가는 사람들, 지혜를 탐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지혜로 자꾸 판단하며 그것이 계속 깊어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세대갈이란 말 아시죠? 이게 되게 놀리고 이렇게 막 비난하는 말이잖아요. 세대갈이. 왜 세대갈이라고 합니까? 가장 멍청한 사람, 야, 너 세대갈, 이거 되게 욕이에요. 여러분들 화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세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 세대가리들, 죄송해요, 세대가리들도 자기 올 때를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고 철을 따라 왔다가 철을 따라 가요. 이거는 뭐 지구의 인류의 역사적으로 이 지구의 그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만든
욥기에서 말하셨듯이 그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요. 그런데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은, 자기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내 규례를 알지 못하고 내 말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 내 말을 버리고, 그런 인간이 무슨 지혜가 있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 인간이 뭔 지혜가 있어? 스스로 교만해 있는 너희들이 무슨 지혜가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라면서 버리고 내가 판단하겠어,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판단하겠어라며 자기의 지혜에 빠져서 자기의 교만을 쌓아가는 너희들이 뭐가 이 새보다 뭐가 나아? 너네가 더 못해. 자기 스스로의 백성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슨 지혜입니까? 이것이 지혜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쌓아갈수록, 내가 지혜 있다 생각할수록 나의 지식이 쌓아감에 대해서 더 탐닉하고 기뻐하고 좋을수록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새보다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혜롭지 말아야 됩니까? 그만 배움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 명문대학교 다닌 여러분들 그만 이렇게 디그리를 위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그만 지혜로우십시오. 관계 가운데 사람을 서로 알아가고 뭔가 배우려는 여러분들 그만 배우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지혜롭지 말아야 하나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본문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알고 그것이 우리를 똑똑하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혜롭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탐하고 추구하고 쫓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거기서 손을 놓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과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지혜를 습득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대한 맹점, 그 지혜에 대한 한계, 그 지식에 대한 한계를 알고 이쪽 손, 하나님을 잡은 손,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키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내가 세상에서 습득하는 이 지혜, 세상에 습득하게 되는 이 지식, 세상에서 얼마든지 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거, 이 양다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양다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매절하는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4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난 현상들, 일들, 사건들, 어떤 본질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자기가. 그런데 지혜 있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지혜는 이건 거예요. 그 모든 사물의 일어남, 사건이 일어남, 내 삶에 일어난 현상들, 본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사고 크게 났는데 차가 완전히 토롤됐어.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다쳤어. 역시 내 차가 코롤라였는데 역시 토요타의 기술력은 대단해. 이게 세상의 지혜 있는 해석이죠. 분별이죠. 역시 차는 안전한 차를 타야 돼. 역시 사고가 나는 순간에 내가 왼쪽으로 그냥 핸들을 틀어가지고 이거 내가 안전했어. 이게 세상적인 지혜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 지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네. 좋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안 좋은 일에서 페인은 무엇이지? 내가 더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지?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나를 막으신 이유가 어디 있지?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지? 좋은 일 가운데 주어지시는 은혜, 안 좋은 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서 판단하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쌓여가는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삶에 신앙의 위기가 몇 번 옵니다. 이 모태 신앙들의 신앙의 위기가 몇 번 와요. 중2 때 옵니다. 어렸을 때 그냥 주일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율동 막 하고 이렇게 좋은 막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찬양하는데 막 맨 앞에서 기뻐서 막 찬양하다가 상준 제일 열심히 막 말씀 외우다가 중2쯤 되면 좀 쿨해져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율동 안 따라하고 이거 좀 엉쿨한데 너무 성경만 따라가는 건 좀 너무 친구들한테 창피한데 이러면서 한번 오죠. 그 다음 대학 가면서 옵니다. 고등학교 때 그냥 내가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있다가 내가 자유롭게 나가면서 내 딴에 지혜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곳이 지혜가 성장하는 곳이에요. 지식이 쌓여가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잠깐만, 이거 종교잖아. 기독교 별말 다를 바 없잖아. 종교와 기독교 일렉티브 클래스 들으면서 이 종교나 기독교나 비슷비슷하네. 예언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종교와 기독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지혜가 넓어가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measure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세상의 옳고 그름을 다 알아서 나의 신념, 이것이 옳다라는 신념을 세우고 그 가운데 내가 교만에 빠지도록 인도하는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요,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 위해 갖는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정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지혜라는 그 보러라인, 판단하려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보러라인 넘어서 멸망하게 됐는데 그거 다시 그거 다시 리커버 하신 거 다시 그냥 원상복귀 하신 그 솔루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결정, 은혜의 결정, 사랑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삶 가운데 뭘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결국엔 자신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가신 그 삶 자체가 지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이 지혜 자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지혜 있게 사는 거? 지혜를 어떻게 추구하라고요?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혜 있게 사는 삶의 적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지 대표되는 예인 거예요. 예시를 야고보가 들어준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진짜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니네가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까 장로님이 우리보다 좀 더 먼저 사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연배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더 갖고 계신 장로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행해보는 거.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순종해서 행해보는 거예요. 선을 행해보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해서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판단해서 의로운 일, 좋은 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한 가지라도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하는 거, 믿음의 결단하는 거,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지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어떠한 지혜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초중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혜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지혜를 여러분들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있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앞을 예측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저 하나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려는 그 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지혜를 갖게 되는 예영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